참아름다운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샬롬! 자, 친구들, 벌써 2021년도에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찾아왔어요. 간사님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고 있나요? 남은 2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방학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단정한 복장과 자신의 성경책을 챙겨서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랑 같이 찬양할래. 제발 좀 나와봐. 찬양해 찬양해 주 하나님을 찬양해.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러 떠나볼까요? 레디 고! 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끼워주세요. 모든 일이 예수님께 기도하라. 모든 일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예스 지주. 예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서 기도 자세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족도 있겠지만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께도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죠. 요행롬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친구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백성, 네 번째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5가지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2가지 명령이 뭐였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고대의 왕들은요, 자신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먼 지역마다 아주 큰 돌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상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힘과 또 통치를 나타내고자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고 생육과 번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널리 넓혀갈 의무가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인간에게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친구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이 법에 포함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완수해야 했어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주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람이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타락했어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은 바로 동산의 각종 나무들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그 하나만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요. 진짜 너희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결국 하와는 이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확장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게 돼요. 그런데 친구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벗은 몸을 알아차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뿐이 되고 또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자꾸 숨고만 싶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10절은 세상에 아주 깨끗하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역시 아담처럼 동일한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죄.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짓는 죄인 자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범죄. 맞아요. 원죄와 자범죄는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싶을 때 몰래 거짓말을 하죠. 이건 바로 자범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썩으면 열매도 썩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듣다 보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그걸 따먹고 죄인이 되게 하신 거지?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잖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선악과의 의미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장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자유의지예요. 간사님, 자유의지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혹은 따르지 않을 수도 하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친구들, 감시하고 통제하고 속박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만약에 친구들이 하는 것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속박한다면 친구들은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아닐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인형과 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한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드시고 자유를 주시고 인간이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거나 어떠한 의문을 품지도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좋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는 로봇 혹은 인형 같은 존재가 되고 싶나요? 친구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죄는 죽음, 전쟁, 고통, 갈등, 미움, 환경 파괴와 같은 끔찍한 결과들을 낳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이렇게 죄의 결과는 비참해요. 멋지고 영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도록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또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자유를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짜잔!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또 만나요. 안녕!